3월 13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단입받다 화살의 경 9번 개송입니다. 그대는 오거나 가는 사람의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대는 오거나 가는 사람의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대는 그 양을 보지 않고 부질없이 슬피 웁니다. 그대는 그 양극을 보지 않고 부질없이 슬피 웁니다. 그대는 오거나 가는 사람의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대는 그 양극을 보지 않고 부질없이 슬피 웁니다. 그대는 오거나 가는 사람의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대는 그 양극을 보지 않고 부질없이 슬피 웁니다. 네, 일어나주십시오. 이제 봄이네요, 진짜요. 겨울옷을 입기도 그렇고 벗기도 그렇고 좀 애매모호하답니다. 좀 입으면 더운 것 같고 벗으면 좀 서늘하고요. 그래도 옛 어른들이 서늘함을 느꼈느니 차라리 입고 땀내는 게 낫단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전 조금 더 입고 있는답니다. 춘 3월이 되면은 웅크렸던 마음이 이제 새로운 활력 때문에 뭔가 밝아지면서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꿀뚝처럼 일어난답니다. 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실을 돌아보고 주저앉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한답니다. 왜냐하면 생각과 현실이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그래도 불자들에게는 포기하는 것보다는요, 꿈이 있는 게 좋아요. 희망과 자신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불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답니다. 자신을 믿어요. 포기는 짐장할 때 배추 포기했을 때는 포기지, 불자들은 포기를 안 한답니다. 죽는 날까지 포기해서 안 돼요. 무엇을? 꿈과 희망. 그걸 우리는 원력이라고 한답니다. 원력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봄이 되면은 이제 청춘 남녀들이 사랑을 많이 할 때예요. 사랑은요,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요, 손잡고 함께 가는 것이랍니다. 앞으로 가야 할 일이 어떤 것이 나올지 몰라요. 그 길에 어떤 일이 벌일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마주만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손잡고 가다가 어느 한쪽이 힘들어서 처지면 뒤에서 밀어줘야 되고요. 아니면 앞에서 손을 내밀고 끌어당겨야 된답니다. 그래서 서로가 밀고 당기고 끌어주면서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사랑은 손잡고 함께하는 것이지 마주보는 게 아니에요. 마주보는데 안 따라오면 어떡할 거예요? 버리고 가요? 그게 아니라 같이 길을 걸어간답니다. 그래서 난관이 있으면 그 난관도 헤치고 나가고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힘을 보태가지고 건너간답니다. 참, 그 사랑이 어렵답니다. 불자들의 도반은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길을 걸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누구나가 다 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꿈. 그 꿈은 바로 깨달음의 성취랍니다. 극락한 꿈이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생일날 되면 축하하잖아요. 해피 버스데이 그러면서요,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이야기를 합시다. 태어나는 것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윤회의 시작으로 두카라고 했잖아요. 고통이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즉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있는 순간부터 이 목숨이 닿는 순간까지요, 고통의 연속이에요. 피할 수 없답니다. 그걸 마냥 축하해야 될까요? 또 우리 한국은 대승불교잖아요. 대승불교대로 이야기할게요. 사람이 죽으면 슬퍼서 울어요. 이 경에 나왔잖아요. 태어남도 알지 못하고 죽음도 알지 못한다. 양극단입니다. 태어남, 죽음. 양극단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부질없이 슬퍼서 운답니다. 대승불교식으로 이야기할게요. 우리 죽으면 뭐라 그래요? 극락세계 갔다고 그러죠. 극락, 지극히 즐거움만 있는 곳, 고통이 없는 곳, 유토피아입니다. 그러면은
죽음을 슬퍼해야 되나요? 아니면 박수치면서 축하해야 될까요? 대부분 불교식대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한국 불자들은요, 죽으면요, 슬퍼서 울잖아요. 슬퍼서 울 일이에요. 기뻐서 춤춰야죠. 이 지긋지긋한 사바세계의 고통에서 벗어나 오직 즐거움만 있는 것도 보통의 즐거움이 아니라 최고의 즐거움이 있는 그곳으로 갔잖아요. 왜 슬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 경전에도 어긋나고 저쪽 경전에서도 어긋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답니다.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억하는 게 많고 추억이 많다는 소리예요. 사랑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사랑을 많이 한 것만큼 내가 추억이 기억하는 것이 많을수록 사람 죽음은 슬픔이 커요. 내가 추억할 것도 없고 사람도 준 적이 없으면요, 그 사람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쌍판 모르는 누가 죽었다고 그래서 막 가슴이 아리고 슬퍼요. 지금 저 동유럽에서는 전쟁이 났답니다. 쳐 들어간 사람이나 거기서 지키는 사람이나 다들 죽지 않고 무사히 고향을 돌아가고 고향을 지키길 바라지만은 그게 더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쟁 당사자인 군인들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 거주 지역에다가 막 총도 쏘고 폭탄도 쏘고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애꿎은 민간인들이 죽고 어린 아이들이 죽어요. 속절도 없이. 그럼 그 부모님들은 어린 아이를 전쟁통에 시체를 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아파트 마당에다 묻는답니다. 그 부모님 가슴은요, 보니 무슨 막 눈물 줄줄 흘리대요. 막상 저희는요, 그 죽은 아이와 간직할 만한 추억도 사랑도 없답니다. 그냥 인지상정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어머나 펴보지도 못하고 너무나 안타까워라고 할 뿐이거든요. 그러나 그 부모 어머니는 그 아이와의 추억이 많고 사랑했기 때문에 슬퍼한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아무튼 그들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서 평화롭게 수습되기를 저도 늘 부처님께 몇 달 보내고 그들에게 몇 달을 보내지만은 그게 참 인간사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묻 생명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천한 사람이다. 지도자는 정의로워야 된다 그랬거든요.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또 천한 사람이에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원력을 포기하면은요, 우리는 윤회하고 고통받는 중생의 삶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답니다. 생명 가진 존재, 그러니까 중생 그러잖아요. 중생은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가진 모든 존재를 말한답니다. 생명 가진 존재들은요, 두카예요.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답니다. 밀림의 왕 사자나 또 숲속의 대왕 호랑이도 있잖아요. 늙고 병들면요, 늑대도 우습게 보고 여우도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죽으면 다른 짐승들이 다 뜯어먹어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힘을 가졌더라도 늙음, 병든, 죽음, 이 고통은 절대 피하지 못합니다. 돈 많은 재벌이라도 있잖아요. 그래도 자기 두 다리로 걸어다니고 자기 두 팔로 음식을 먹을 때는 괜찮지만 어느 날 두 다리가 있어도 걷지 못하고 두 팔이 있어도 먹지를 못해가지고서 다른 것에 의해서 자기 생명 보조를 받아가지고서 겨우겨우 생명을 연장한다면 돈이 있는들 뭘 할 것이며 권력인들 뭐 할 겁니까? 그냥 숨 쉬는 것 뿐이에요. 자기 몸을 꿈틀꿈틀 움직이는 저 하찮은 곤충만도 못하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약물과 호수로 연결된
그걸로 사는 것이지 그게 사람이라고 그러겠어요? 그게 두카랍니다. 그래서 중생들의 삶은 궁극적으로요, 고통, 불만족 여기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무언가 행복을 찾기를 바라지만은 중생의 삶에서 오는 행복과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조건지어진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오는 조건지어진 이익과 행복에 취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평생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지금을 맞이한답니다. 마치 갓난 아기가 칼끝에 묻어있는 꿀을 핥는 것과 같아요. 지금은 달콤해서 할지만은 마침내는 날카로운 칼날에 몸을 상하게 되는 것과 같답니다. 우리 모두가 칼에 묻어있는 꿀 빠는 거랍니다. 고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요. 수행하는 사람들, 불자들 아주 중요한 거랍니다. 첫 번째는요, 실제적인 아픔, 고통. 두 번째는 조건, 변화에서 오는 고통, 둘로 나누어요. 이 두 가지를 구분 못하면은요, 수행하다가 많은 수행자들이 병원에다 돈을 다 바쳐요. 이게 지금 내가 수행사에서 오는 변화하는 고통인지 육체적인 고통인지를 구별을 못해요. 다시 말해서요, 팔다리가 부러졌으면 이건 정확히 아픈 게 보여요. 이것은 우리가 뭐라냐면 실제적인 고통, 실제적인 아픔이라고 그래요. 이건 치료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앉아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온몸이 다 무슨 아파요. 이것은 변화하는 조건지어진 고통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병원에 간다고 해서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수행 안 하면 안 아파요. 내가 지금 앉아있으니까 다리가 부러졌듯이 아프지 일상생활에서도 아픈가요? 안 아파요. 수행을 하려고 앉아있으니까 막 머리가 지끈지끈 두통이 막 오는데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지끈지끈 막 한 두통이 온다면 병원 가야 되겠죠? 안 와요. 앉아있으니까 허리가 미치듯이 아픈데 그럼 일상생활은 안 아파요. 만약에 일상생활에서도 허리를 못 움직이고 아프다면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럼 뭐 디스크가 됐더니 뭐가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병명이 있어요. 병명이 있고 아프다는 것이 정확히 드러나는 것, 즉 실제적인 아픔, 이건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수행을 통해서 오는 변화되는 아픔, 조건 지어진 아픔은요, 이건 병원 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수행자들이 이걸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수행하다가 좀 아프면은 그 다음은 좀 수행하는 사람 치고 병 안다고 하면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갖가지 좋은 약이라는 약은 다 먹고 대한민국에서 용하다는 의사들 다 찾아다닙니다. 뭐 침수론, 뭐 기공, 항의, 양의, 하여튼 대학병원에 가서 뭐 CT, 뭐 MRI 아주 그냥 친근하게 놀아요. 병명 있나요? 안 나와요. 수행할 때는 온몸이 무너지듯이 아파요. 우리 경험 다 했잖아요. 그거 아프다고 해가지고요, 그 드럼통 속 저는 안 찍어봤는데 기계는 구경해봤어요. 그 MRI 보니까 그 통증 생겼대요. 거기 들어가서 지금은 보험이 되나 모르겠는데 옛날 찍는 수인들 찾아보면 진짜 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그러나요? 그리고 이제 찍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검사 결과 보러 이제 같이 가보면은 특별한 소견이 없습니다. 그래요. CT나 MRI 상은 뭐 이상이 없는데요. 그러거든요. 근데 정작 당사자는 아파 죽겠다고 그래요. 그냥 에휴 말해야지 뭐. 제 말 듣겠어요. 이미 병원에다 돈 갖다 바친 사람들은요 말 안 듣거든요. 약 찾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스님에게 수행사에서 오는 건데
실제적인 아픔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아픔 두 가지가 있어. 실제적인 아픔은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 하지만 수행 때 나타나는 변화되는 조건으로 형성된 아픔은 그냥 알아차리고 스님이 극복해야 돼. 그 말을 믿겠냐고요. 나 평생 했거든. 적어도 저희 나이 또래가 됐고, 저희처럼 어려서 출가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절집 40년 이상을 살았어요. 말 듣겠냐고요. 갑자기 네가 뭔데? 네가 나보다 잘나서가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아픈 다리가 있잖아요. 평상시 그렇게 아프면은 이거 중대한 일이랍니다. 병원 가서 정말 관절 뭘 찍어보고 이게 인공관절을 하든 뭐 해야 되는데 평상시는 그냥 버틸만 해요. 앉아있으니까 아프지. 그래서 수행자는 아픔이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행의 첫 단계가 무엇부터 오느냐? 두카부터 와요. 아파요.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온몸이 무너지듯이 아픕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아파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수행 안 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럴 때 병원을 간들 어떤 때 보면 열도 오르고 추위도 으실으실 오는 게 감기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해요. 자, 수행상 겪습니다. 그럴 때 감기약을 먹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잘 알아차려서 이게 지금 몸과 마음의 변화에서 오는 우리는 지수, 화, 풍, 4대를 관찰하잖아요. 몸에서요. 그러면 화의 특징, 불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불꽃이 아니잖아요. 우리 몸과 마음에서 느끼는 뜨거움과 차가움이 불의 요소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불의 요소를 지금 진하게 느끼고 있으면은 몸이 열이 푹 났다가 또 금방 살아서 의식이 됐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수행상에서 오는 현상인지 실제로 내가 감기에 든 것인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모른다는 겁니다. 즉 자기의 몸과 마음을 제대로 관찰하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은 병원을 가는 거예요. 뭐 감기구나라고요. 한 번쯤은 관찰해 봐야 돼요. 이것이 수행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인지 아니면 실제적인 아픔인지 그 차이가 미묘하게 가리기 때문에요. 수행이 깊어지면 질수록 이게 지금 수행상에서 오는 아픔, 즉 조건 지어진 변화되는 아픔인지 실제적이고 육체적인 아픔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수행상에서는 고통은요 많이 변해요. 실제적인 고통, 즉 육체적으로 실제적인 고통은요 너무나 분명해요. 팔다리가 부러졌다. 지금 감기에 걸려서 막 열이 심하게 오르고 두통이 나고 목이 아파. 그럼 막 기침이 막 나고 가래가 나와요. 이건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수행에서 오는 고통, 다시 말해서 변화되고 조건적인 고통은요 내가 알아차리는 정도에 따라서 미묘하게 변화를 해요. 그 변화가 수도 없이 많아요. 내가 깊은 산매를 가지고 알아차리느냐, 얕은 산매로 알아차리느냐, 아니면은 산매 비스무리하게 한 데서 알아차리느냐. 그게 따라서 아픔의 강도도요, 강약약, 중간약약으로 나를 약올리기도 한답니다. 자, 이렇게 불자들은 수행을 통해서 고통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차츰차츰 알게 돼요. 그래서 이 고통은
실제적인 아픔이야. 이건 내가 약을 먹어야 돼. 또는 실제적인 아픔이지만은 내가 알아차림으로써 좀 버틸 수도 있어가 되고요. 이것은 실제적인 고통이 아니라 수행에서 오는 변화되는 또는 조건으로 형성된 아픔이야. 그럼 알아차려야죠. 그러나 실제적인 고통이나 변화하는 고통이나 두 가지 다 수행에 장애가 되는 건 사실이랍니다. 이 세상에 고통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대요? 어떤 수행자가 아무리 앉아서도 두카가 없어요. 고통이요. 앉으면 하루 종일 앉아도 괜찮거든요. 화장실 안 가도 돼요. 이해 안 되죠. 그래 하도 두카가 없길래요. 우리 오금쟁이라 그러잖아요. 무릎 뒤 거기에다가 날카로운 조약돌로 하나 가지고 돌멩이나 구에다 그다 딱 끼고 양쪽에다 끼고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봤어요. 고통 있나 없나. 그랬더니 3초도 안 가서요 뒤지게 아프더라고요. 고통은요 산매에 따라서 그냥 못 느껴지기도 해요. 생겼지만은 내가 알아차림으로 극복이 돼요. 하지만 실제적인 고통은 나와요. 그래서 고통은 실제적인 고통이든 변화되는 고통이든 수행자들에게 장애가 돼요. 그래서 이 고통에 묶여서 끌려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요, 수행은 물 건너가요. 모든 고통은 실제적인 고통이든 변화하는 고통이든 그냥 알아차려서 관찰할 뿐이랍니다. 왜냐하면 고통에 소멸하고 고통이 발생하는 그 법칙 속에서는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고통은 내가 생겨서 생기지도 않고요. 엎어져라 해가지고 엎어지지도 않아요. 고통은 올 때가 되면 왔다가 갈 때가 되면 가요. 내가 불러도 안 오지만 올 때가 되면 내가 부르지 않아도 오고요. 이미 일어난 고통은요, 내가 가려서 가지도 않아요. 내가 더 붙잡고 싶어도 갈 때 되면 가요. 왜냐하면 고통을 알아차리는 것은 우리의 몸에서 가장 더 커요. 알아차리기가 제일 쉬워요. 그래서 두카에 매달리면은 자꾸 그쪽으로만 가거든요. 강한 데로만. 그래서 초보 수행자는 알아차리지만 익숙하면은 그냥 생기면 알아차리고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고통에 끌려가거든요. 고통에 끌려가지 않도록 그냥 버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고통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요. 강한 데 끌려가면 자꾸 강한 것만 찾게 돼요. 즉 자극적인 것만 찾게 된답니다. 떡볶이를 제가 집에서 해먹는 떡볶이하고 파는 떡볶이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파는 떡볶이는 정말 좀 매워요. 못 가면 바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고추장, 고춧가루 들어갔는데 고추장, 고춧가루가 들어가서는 그렇게 매울 수가 없거든요. 또 그렇게 매울 정도로 고추장을 넣으면은 짜서 못 먹고요. 그렇게 매울 정도로 고춧가루를 넣으면은 수지 타산이 안 맞아요. 제가 보면은. 보면은 이 정도에 들어간 고추장의 양과 이 정도에 들어간 고춧가루 양 다 지금 보이거든요. 그런데 매워요. 엄청. 그래서 거기다 뭘 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야지 매움이 강도 조절된답니다. 그런데 그게 조절이 된 사람은요, 다음부터 센 걸 찾아요. 요즘 불당면? 처음에는 불당면이 나왔어요. 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먹기 시작을 많이 했답니다. 이제 극복이 됐거든요. 이번에는 그보다 더 매움을 요구를 해요. 캡사이신이 더 많이 들어간 것. 그랬더니 요새는 불당면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먹어서 몰라요. 무진장 맵답니다. 고통은요, 두카 웨다나는 알아차리면은요, 덩어리가 커요.
일어남 사라짐보다 훨씬 크고 관찰하기가 쉽답니다. 근데 이걸 자꾸 쫓아가면은 다음에는요, 이 고통은 시시해져요. 그래 다음은 더 큰 고통을 찾게 돼요. 그러면 그게 또 재미있거든요. 그러면 더 자꾸 큰 걸 찾게 되는데, 고통의 끝은 큰 거 찾다 보면요, 수행만 멀어져요. 그래서 알아차리고 버리고 그냥 본래의 주 대상, 일어남 사라짐으로 돌아가서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랍니다. 고통은 두ഃಖ 외다나는요, 내 뜻과 관계없다는 것, 올 때 되면 왔다가 갈 때 되면 간다는 것이 기본 대전제랍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아픔이나 변화하는 아픔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수술해보신 분 알 겁니다. 저도 수술해봐서 알거든요. 전 진통제를 안 맞았거든요. 한 번도요. 그런데 그렇게 미치듯이 아프다가도 한순간에 졸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요. 짧게라도요. 그 순간은 고통이 없답니다. 그러나 잠에서 딱 깨어나는 순간 정말 미칠 듯이 아파요. 즉 육체적인 고통도 계속 오는 것이 아니라 왔다가 같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를 반복합니다. 하물며 변화하는 조건을 수행상에 의해서 형성된 아픔은요, 일어나고 사라지기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즉 모든 고통, 두카 웨다나는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이 기본 대전제랍니다. 그러나 방해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수행자들은, 불자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행을 할 때나 일상생활에서 장애 없기를 바란답니다. 내가 수행뿐만 아니에요. 나의 일상생활에서도 아무 장애 없이 순탄하게 나의 삶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기본 욕구예요. 만약에 나의 삶에서 장애 없이 순탄하길 바란다면 부처님께서는 공덕행을 짓는 데에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보시하지 않는 습성, 그래서 보면요, 아다나 신라타 그런데 다나인데 아가 붙어 아다나 되면 보시하지 않는 그래요.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신라타 그러면 버리장머리입니다. 보시하지 않는 습관들, 보시하지 않는 것은 습관이랍니다. 보시하는 것도 다나도 습관이고요, 보시하는 것도 습관이고 보시하지 않는 것도 습관이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하지 않는 습성을 가진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답니다. 보시에 인색한 사람은 마치 재물을 움켜쥔 것과 같은데 그것은 죽음에 의한 재물이라고 그래요. 죽은 사람이 재물은 쓸모가 없잖아요. 그리고 보면 마라낭 따가 그래요. 죽은 사람이 재물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내 재물은 내가 알아서 여기저기다 쓰는데, 죽은 사람 예전에 염을 할 때는요, 입에다가 쌀 이렇게 세 숟가락, 버드나무, 그냥 숟가락이 아니라 버드나무를 손가락 정도로 깎아가지고요, 거기다가 이제 불린 쌀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구멍 뚫리지 않는 구슬을 넣어줬답니다. 무공쥐라고 그러거든요. 뭐 요즘 그것도 다 사라졌는데, 그 넣어준들 자기 것이겠습니까? 염할 때 보게 되면은 이 염을 하는, 요즘은 뭐 장례 지도사라고 그랬대. 예전에 염사라고 그랬거든요. 염하는 사람이라고요. 또는 염부라고도 그러고요. 이 염사나 염부들이 노잣돈 넣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유가족들의 슬픔이 못 이겨가지고 거기다 막 돈을 놔주거든요. 그 돈 누구 거? 염하는 사람 거예요. 죽은 사람 가져갑니까? 죽은 시체에다가 몇백만 원짜리 수유를 입힌들 땅속에라면 쏟고 불에 가면 타요. 거기다가 관에다 집어넣은들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하지 않고 인색한 습성을 가진 사람을 보고 죽은 사람의 재물이라고 그래요. 죽은 이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요. 얀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장에다 재물을 쫙 차려놔요. 재물을 차려놓으면 이 재물은 누구 거? 죽은 사람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거예요. 제사상에 올려놓은 거는 하나도 안 변해. 제사 다시 일 때까지요. 오직 끝나고 난 다음에 산 사람들이 먹는답니다. 보시는 다나는요, 얀나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제사를 흔쾌하게 잘 지내는데 보시는 흔쾌하게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요, 제사상에 차려놓은 것은 눈에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 끝나면 내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부담감이 없어요. 근데 보시는 눈에 안 보여요.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어요. 당신이 이거 보시했다고? 나는 그거 없잖아요. 보시는 끝이에요. 내 손 떠나서 끝이에요. 제사상은 내 손을 떠나도 다시 내 손으로 돌아와요. 그 다음에 눈에 많이 뻑뻑하게 보인답니다. 마음이 흡족해져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내 손에도 돌아와요. 그래서 제사하는 사람들이 부담 없이 지낸답니다. 부처님께서는 큰 돈을 들여서 제사를 지낸 사람보다는 이삭 한 개를 주셔서 주어가지고 그거를 보시한 사람이 공덕이 더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재물을 차려놓고 하는 제사는 부정하셨어요. 재물을 차려놓은 제사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는 죽은 사람을 핑계 삼아 살아있는 내가요 공덕 짓는 날이에요. 평소에 크게 마음 내지 못했던 내가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를 핑계 삼아서 한번 크게 마음을 일으켜요. 그래서 보시를 그동안 인색했던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는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의 의미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가지고서 하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묻더라고요. 열애하고 제사 안 지내죠? 아니요, 지내요. 사람이 안 와서 그렇지 나도 지내요 그러거든요. 어떻게 해요? 부처님 방식대로. 어떻게 뭐 어떻게 해야? 부처님 방식대로요. 그게 뭔데? 남 방식 아니에요? 미얀마식 아니요. 나 미얀마식 몰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답니다. 부처님 말씀이랍니다. 부자가 창고를 비워서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가난한 거린이 논두렁에 떨어지는 이삭 한 울을 주어가지고 그것을 보시하는 것이 100,000배나 낫다. 왜냐, 부처님 당시 때 제사는 있잖아요. 소, 말, 양, 염소 같은 걸 무지무지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죽여가지고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한번 지나면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보면은요, 깔리 여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그 종파들이 있거든요. 깔리 여신은 피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깔리 신당을 가보면은요, 앞에 이제 신전이 있고 뒤에 가보면은 그 목 자른 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능력껏 가난한 사람은 소나 오리, 조그만 사람은 뭐 양이나 염소, 부자들은 소나 말을 끌고 가요. 그 길을요. 목욕 잘 시켜가지고 잘 먹여가지고 살 툭툭 씌워가지고 가면은 그걸 딱 끌고 가면요, 그 목을 자르는 사람이 있어요. 딱 그다 내놓으면은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한 번 칼을 탁 휘두르면 한 칼에 목이 댕강댕강 떨어져요. 그리고 목이 뚝 떨어지면은 눈을 껌뻑껌뻑 해요. 그리고 나면 치워버리고요, 양돈 물을 떠 피를 쫙 이렇게 하수로 흘려버려요. 봐봐요, 한 번요. 부처님이 그걸 금했거든요.
재물을 올리는 것은 재물, 중요한 건 재물이에요. 부처님 말씀은 그렇게 제사상을 부러지게 채로들 죽은 사람이 먹느냐? 그것은 온전히 산 사람들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사, 얀나는 재물을 올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 것보다는 다나를 하여라.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보시 공덕행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진실하고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보시 못한다고 지난 늘 말씀하잖아요. 드렸듯이. 보시는요, 믿음이 없으면 아까워요. 후회가 되고요. 어느 순간 가서는 후회를 한답니다. 나 할 만큼 했거든.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이렇게 보셨는데 내 가족들이 왜 이런 불운한 일을 당해? 어떤 할매가 정말 지극정부로 저를 평생 다녔어요. 제가 다른 집에 갈 때 알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 할매가 절에 안 와요. 물어봤죠. 왜요? 그랬더니 그 할매가 내가 절에 가서 평생을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 부처님 소용없다고. 자신이 평생을 다니면서 보고 정성 들인 그것이 얼마큼인지 전 몰라요. 제가 저울로 달 수 있고 얼마나 좋겠어요. 아, 당신은 2근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이 3근인데 당신은 1근 부족하네요. 또는 당신 달아봤더니 서근 1푼인데 기준보다는 1푼 많이 있네. 얼마나 저도 좋겠어요. 하지만 수없는 윤회생 속에서 내가 지어온 악업과 선업을 난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금생에 지은 나의 선업, 보시, 공덕, 정성 들인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거 알면 부처님도 더 뛰어났게? 그냥 이 목숨 다할 때까지 내가 수없는 윤회생 속에서 살아온 나의 그 악업을 보면은요, 금생에 내가 바꾼 거 보면 알아요. 내가 이렇게 많은 공덕행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난 왜 이렇게 살아? 그 생각을 하신다면은 과거 수없는 윤회생 속에서 내가 지은 악업은 정말 많구나. 그래서 금생에 이만큼 복을 지었는데도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구나. 간단해요. 그걸 생각하지 못하니까 내가 평생을 정성 들였는데 왜 내한테 이런 일을 겪어야 돼? 나보고 어쩌라고. 부처님이 어쩌라고. 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지어온 악업을 봐야 돼요. 그거는 모자가 아니라요. 전생에 원수가 금생에 만나가지고 가장 추억도 많이 하고 사랑도 많이 받았을 때 딸깍 죽어버리는 겁니다. 너 평생 가슴에 안고 살으라고. 내 생각할 때마다 눈물 나지? 너도 슬퍼봐. 이해돼요? 이 고통, 이 괴로움 내가 겪듯이 너도 한번 겪어봐. 악업이에요, 서로가. 그걸 안다면 공덕행을 짓는데 어찌 인색할 수가 있으며 여기에 확고부동한 믿음이 없다면 못하는 겁니다. 공덕행은 불자가 수행하는데 장애 없기를 바라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나의 삶의 과정에서, 나의 삶의 여정에서 이 목숨 다 할 때까지 두려움과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고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복을 싣는 거랍니다. 여기에는 할 만큼 했어요. 이젠 됐어요. 소리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절대 그런 생각해서 안 된답니다. 제가 매일 아침 법문 보는 게 지금 몇 년째잖아요. 어떤 스님이 저보고 그래. 이제 그만할 때 되지 않았냐고. 이제 스님도 나이가 내일이면 70인데 그 무슨 상관에서 아직은 내 손가락이 온전하고
내 눈이 온전하고 내 머리가 온전하고 내가 아직까지 뭐 치매성 뭐가 온다고 그거 아니거든. 그리고 내가 매일 아침 짓는 기쁨의 담마 공덕이거든요. 제가 매일 아침에 짓는 담마 공덕이 얼마나 기쁜데요. 다 안 본다 하더라도 누군가 한 사람인가 보고 누군가 한 사람이 이 법에 대해 가지고 신심을 일으킨다면 전 성공한 거거든요. 매주 법문 이렇게 내는 것도 지금 10몇 년을 하고 있어요. 좀 있으면 20년 다 돼가요. 안 지겹냐 그래요. 아니, 공덕행을 짓는데 이제 그만 됐다는 소리가 없어요. 제가 어느 날 정말 수전증이 들리고 뇌경색에 걸려서 중풍이 와가지고 자판으로 덜덜덜덜덜 떤다면 모를까, 또는 치매가 와가지고요 사리 분별을 못한다고 할 때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때는 안 그러면 갑자기 그냥 눈이 퍽 가서 이 노인성이 아니라 정말 완전히 앞을 못 보게 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때는 하려도 못해요. 그때는 해달라고 해도 못해줍니다. 그 순간까지는 이게 저에게 주어진 의미이기도 하지만 저는 기쁘게 담마의 공덕행, 담마보시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싫어져요? 이게 어떻게 할 만큼 했다는 소리가 나와요? 언제나 기쁘게, 언제나 기쁘게. 이렇게 공덕행은 자신이 무엇을 하든 확고한 믿음에 따라서 언제나 기쁘게, 언제나 즐겁게 해야 된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화살과 칼과 창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이 용맹함이 있어야지만 된답니다. 보시와 수행은 그것과 같아요. 장수처럼 용맹한 사람만 보시를 하고 수행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보시 공덕행이라도 그 결과가 나의 선회로 연결되고 이것이 쌓이면은 내가 수행을 할 때 장애가 사라져서 닛바나를 빨리 성취할 수 있다는, 또 닛바나를 성취하지 못하더라도 이 공덕으로 다음 생에 나는 천상세계에 태어나고 또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고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좋은 법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된다면 이게 흔들리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재물을 움켜쥐는 쉬워요. 내 주머니에 있어서 내 손이 잡고 있는 재물을 손바닥을 놓기는 어려워요. 마치 제사상, 얀나에 보이는 제사상의 재물은 나에게 온전히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기쁘게 제사를 지내지만은 보시 공덕행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덕뿐이랍니다. 눈에 보이는 제사상이라면 하기가 쉬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공덕행위 때문에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움켜쥐고 마음을 일으키지 못한답니다. 움켜쥔 것을 놓고 주저앉은 마음을 일으키려면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용맹스러운 마음을 일으켜야 된답니다. 그걸 우리가 용맹심이라고 그래요. 이 용맹심을 가지고 보시공덕행은 이것이 확실하게 그 결과가 나에게 오고 나의 것이고 내가 그것을 원한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수행자가 끊임없이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이유는 보시 공덕행이 나의 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이것조차도 끊임없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답니다. 즉 수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기도가 복을 비는 기복행위로 하면은 믿음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은 물러나거든요. 모든 기도는 그렇답니다. 그러나 기도가 기복이 아닌 마음을 집중하는 수행이라면 내가 공덕행을 지으면 지을수록 기도가 잘 되고 삼매가 바로바로 나타나고 깊은 삼매로 들어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 멈추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제사와 보시의 차이점을 잘 안다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을 잘 관찰하십시오. 재판은 눈에 보이고 재판을 지어놓은 다음 재물이 나에게 돌아온 것이 눈에 보이지만 보시공덕행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나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만 가능하답니다. 이것을 수행을 통해서 확인할 때에 비로소 참답게 보시공덕행을 언제나 어디서나 많고 적고 귀하고 천한 것을 가리지 않고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답니다. 이때 하는 보시를 참다운 보시라고 한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숫단뒷받다 화살의 경 10번 개소입니다. 미혹한 사람이 자기를 해치며 비탄한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라도 생긴다면 현명한 사람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미혹한 사람이 자기를 해치며 비탄한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라도 생긴다면 현명한 사람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미혹한 사람이 자기를 해치며 비탄한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라도 생긴다면 현명한 사람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3월 13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